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마술과 요술, 우상 숭배 등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원수 마귀는 그것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는 데메드리오의 욕심을 자극하여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결국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상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는 이 구호를 무려 장장 2시간이나 외치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소요를 이제 진정시켜 주시는데요.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 한 3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다시 와서 당신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고,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제3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데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에 위로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했을까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한때는 박해자였던 바울이 고백하는 권면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된 이후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제자들을 권하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소신 있게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도록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에서도 역시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헬라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계획이라 해서 그 계획이 순리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순조롭게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느 쪽에 문이 막히면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내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수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교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는데요. 드로아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본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에게로
오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드로아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 자기들을 옥에 가두었던 간수장네 가족이 구원받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곳이 바로 드로아 환상을 본 이후의 일입니다. 마게도냐 선교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떠났는데, 이제 마게도냐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드로아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열매가 지금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너무 비슷한 말 같아가지고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 드로아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기에 와 있다고?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안식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드로아의 교회 성도들의 그 배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날은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키기 때문에 주일은 안 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당시의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낮에는 뭐 했겠어요? 일했겠죠. 그리고 밤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밤 집회에 모인 거예요. 저녁 집회에 모였어요. 일하고 모였기 때문에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쳐 있었겠습니까? 또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으면 숨쉬기도 쉽지 않잖아요. 장소도 불편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윗다락까지 등불이 많이 켜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바울이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 되거든요. 이튿날 선교팀과 함께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다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것도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강론을 멈추고 죽은 청년 위에 바울은 몸을 포개며 그 몸을 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과 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마 그렇게 몸을 포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걱정스러운 눈으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웅성웅성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혼란하는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니까 그 청년 유도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다시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와,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내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냐. 봐라 이 청년을 보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살아난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적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다시 모임을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밤새도록 철야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우리 피곤한데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 말씀이 길어? 피곤한데 좀 그만 좀 하시지. 이제 집에 가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었고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인 유두고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과 그날 밤에 다락방에 있었던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야 너는 왜 거기 걸터앉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냐? 좀 조심 좀 해.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모두가 그 살아난 청년 유두고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 때문에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 예수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얼마나 그 마음 깊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떨어져 죽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로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구할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울이 유두고란 청년을 품에 안았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심령에 입술로 막 크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번 가나안정보 특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구별되어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들림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